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어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돌려지는 최고의 복된 날 되게 하시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날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내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교독문 64번 시편 148편 교독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4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그 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은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 그 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오랫동안 모든 너
오랫동안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알랴 없던 우리도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은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야. 은혜 받은 날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상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악신 가시고 평생 인말 부리고 성에 들어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정한 다니엘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평생 예배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에서 하루서 해본 정식기도 실천하여 날마다 응답받아 응답받는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난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강단 제자, 경제 제자, 절대 제자로 세워져 전도자의 모델로 영적 정상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주역들로 쓰임받게 하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의 자랑이요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절대 제자와의 만남을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4차 전도 캠프를 통하여 관계 중심으로 전도의 문과 제자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로마 16장 언약을 붙잡은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주의 종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래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70제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 받는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고 응답될 언약의 말씀을 꽉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과시켜 주시고 말씀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흑암 세력을 꺾으며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만 최고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사탄 마귀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실제로 믿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고 사탄은 결박되고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믿고 선포하니까 앉은 병이 벌떡 일어났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베드로의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했을 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실제로 믿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육간에 안 들어있는 축복이 없어요. 다 들어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모든 복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주인으로. 귀빈으로만 모셔놓고 가만히 계시라 그러고 내 맘대로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 뜻대로 나는 삽니다. 해라는 대로 합니다. 오늘도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하며 성령의 인도받지 내 맘대로 안 삽니다. 그게 주인이에요. 그렇게 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완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여러분과 저는요, 딴 거 하나 없어요. 오직 세계복음화. 우리 교회는요, 전도하고 선교만 하는 교회 돼야 되고 후대를 제자로 키우는 교회, 이거 분명합니다. 딴 거 할 거 하나 없어요. 여러분은 전도만 하고 선교만 하고 여러분 후대들 다 제자로 키우고 그 우리 교회 방향이 확실하잖아요. 그 언약으로 붙잡고 전도만 하는 우리 교회가 돼야죠. 선교만 하는 우리 교회가 되죠. 우리는 세계복음 와야 돼요. 우리 후대들 그리스도로 담는 그리스도 제자 만들어야 돼요. 전도에 방향 맞추고 자기 친구 하나라도 살리고 한 명이라도 데리고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전도 제자가 되게 만들어야 돼. 내 자녀가. 영혼 구원에 관심 없다. 복음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근데 우리 식구들이 교회도 안 나오는데 그냥 편합니까? 아닙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살지. 뭐 때문에 삽니까, 우리는? 저는 그거밖에 없어요. 내 사는 이유가.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제자가 돼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 물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생명 구원하는 일이 더 가치 있어요. 바르게도 살고 생명 구원해. 여러분 직장에 있는 동료, 상사, 직원 싹 다 살려야 돼. 복음화해야 돼. 그거 하라고 그 직원 만나고 그 사장 만나고 그 동료 만난 거지. 그 사람들 해가지고 돈만 많이 벌라고요. 그 어떻게 하나님과 그게 맞겠습니까?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어제 같은 날도 여름 성경학교 한다는데 생을 걸고 누구 애들 하나 데려와도 데려왔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도 데려온 사람이 있어서 감사한데 남의 일 보듯이 봐가지고 우리가 이게 됩니까 이거? 물론 그런 성도는 하나도 없지만 다 후원하고 교사들도 수고 많이 하고 난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전도제자가 돼야 되는데 전도제자는 맨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도 오늘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나의 전도 찾아가지고 제가 큰 거라고 안 했습니다. 작은 거라도 매일 실천하면요 그 증거와 역사 일어나요. 그리고 금년에는 다니엘같이 뜻을 정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한다. 우리 가면 이제 제사 다 끝났다. 우리는
불교 눈도 안 돌린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평생 나는 예배 성공한다. 다니엘 같은 정신 가지고 하루에 3번 반드시 정식 기도한다.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과 제 현장에. 우리가 생각이 올바르고 방향이 올바라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냥 무조건 돈만 많이 벌. 그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겁니까? 복음 위해서 쓰겠다 하면 좋죠. 우리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제자를 키우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성령 충만 누리면요 다 되게 돼 있어요. 왜 성령 충만을 주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사람 내 마음으로 변화 안 되니까. 성령의 역사로만 변화되니까. 너의 자녀를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를 해라. 성령이 변화시키지,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뭔 역사를 하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전도밖에 할 게 없어요. 예배 성공하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로마서 3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첫째로 깨닫는 게 유대인의 축복과 실수에 대해서 말해요. 유대인은 무슨 축복을 받았고 무슨 실수를 했냐? 축복을 받아놓고. 오늘 1절 2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유대인들은 자기 자랑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나음이 무엇이며, 또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범사에 많다고 그래요. 범사에 많다는 거예요. 그 유익이.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맡았다. 여러분도 말씀을 맡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맡았는데 어떻게 했냐. 그냥 나만 알고 누리고만 있으면 유대인같이 실수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말씀을 맡았으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은 다 깨달았잖아요.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맡겼잖아요. 그러면 너만 가지고 이 축복 누리라고 맡겼겠어요? 맡은 자라니까 우리가 말씀을 맡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할례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육신으로 받는 할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마음에. 예. 마음이 바뀌어야 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몸에 할례 받은 것만 가지고 그것만 할례로 생각하고, 이것이 유대인으로서 아주 자기들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할례 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그걸 자랑으로 생각했어요. 마음의 할례는 뭐 생각도 못하고, 마음으로 변화되고 마음으로 예수 잘 믿고 새로운 인생, 이거 마음의 할례는 관심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자기 민족 선택해가지고 할례 받게 하고 그 선민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자랑해요. 육체의 할례 받아. 그런데 이 육체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에게 할례 받은 것이 무슨 유익이냐? 너희들 할례 받은. 그러면서 바울이 범사에 많다고 말해요. 무엇보다도 할례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한 대로. 그렇습니다. 유대인에게 특권 중에 특권이 뭐냐면, 첫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특권은 다른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한 특권이에요. 다른 나라한테 말씀 먼저 준 거 아니잖아요. 유대인들한테 먼저 줬잖아요. 이걸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벌써 말씀을 주시는데 씨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우리 창세기에서 다 봤잖아요. 내가 너한테 씨와 땅을 주겠다. 그 약속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이 씨는 물론 육신적으로 자기 후손도 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애굽에서 해방받았을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냐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고 또 말씀 또 줬죠. 율법, 언약법을 주셨어요. 또 말씀 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택감 받은 유대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너희들만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릴 게 아니라 이방에게도 이 말씀의 빛을 비추고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왜냐? 그들은 다 어둠에 처했잖아. 복음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세상에 캄캄함과 어둠이 임했다 그랬잖아. 뭐 날씨가 캄캄해요? 영적으로 깜깜하니까 일어나서 복음의 빛을 발하라고 벌써 이사야서 구약 성경이에요. 그때부터 벌써 줬는데, 그러면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받았으면. 여러분, 말씀 받는 것만 최고가 아니고 그걸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자녀한테 말하고, 듣든 말든 포럼하고 나한테 적용시키고 현장에 들어가서 전하라고 그 말씀 준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안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자기들만 최고라고 그러고 선민이니까. 그래서 온 백성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살리는 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고 이유인데, 이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다. 이게 유대인의 축복과 실수다. 말씀 받은 건 축복. 여러분이 주일날마다 말씀 받는 건 축복. 전하지 않는 것 실수. 어디 가든지 전해라. 현장에서 전해라. 누구에게라도 전해라. 살려라. 그래서 그 결과로 유대인들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도요, 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도 안전하면 실컷 복음 주고 말씀 전했는데 그냥 가지고만 있고 안전해서 살리지 못하면 우리도 불신자의 노예, 포로, 속국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대국한테 복음 못 전하면 강대국한테 정복당한다니까. 주변 강대국한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강대국입니다. 아수르, 애굽, 바벨론. 안전하니까 그 나라에게 전부 노예되고 포로되잖아요.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깨달으라고 역사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예외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을 먼저 잘 깨닫고 구원받았으면 누구한테 전해든 전해야 돼. 이 생명의 복음, 이 살리는 복음, 이 복음이 들어가야 살잖아요. 여러분 가문 살려면 이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깜깜한 여러분 가문. 이 사명이 복음의 말씀을 받은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만 믿고 구원받으라고 준 복음이 아닙니다. 아직도 이 복음을 못 들은 수많은 민족, 5천 종족이 있고 237 세계가 있어요. 가까운 나라들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자도 못 들은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 수많은 백성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을 살리라는 계획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우리는 깨닫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 가문에 전해야 돼요. 왜? 여러분 가문 복음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웃에게 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역에서 전해야 돼요. 직장에서 전해야 돼요. 학교에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은 학교에서 전해. 그리고 주변 강대국에 전해야 돼.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안전하면 그 나라에게 정복당해. 복음으로 정복을 해야 돼. 영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요. 참,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고 우리 동네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 그 사람들요 경제적으로 좀 가난해서 그렇지 뭐 여러분 파키스탄이 얼마나 인도 세계 4등 5등이에요. 핵무기 다 있어요. 무시 못해요. 얼굴만 까무잡잡해서 그렇지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야 돼. 이슬람권 살려. 근데 유대인은 그걸 못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말씀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우리도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이 말씀을 전해서 다 살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것 때문에 나 오늘 건강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축복과 실수다. 두 번째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에 너무나 신실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신다.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말해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지요. 잘하든 못하든 심지어는 순종을 하든 순종을 안 해도 심지어는 순종을 안 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사람은 이렇게 봐가지고 잘하면 해주고 잘못하면 안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거 없어. 한 번 약속했다? 끝까지. 저도 그래서 이 선교지에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한 번 하나님 연결해 주셨으면 이거는 끝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일단은 그런 중심을 가지세요. 그게 언약이지. 언약이 뭐가 언약? 했다 안 했다는 게 무슨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했다 안 했다 그럽니까? 약속하시면 비록 뭐 좀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더라도 중심 분명하고 언약 놓친다면 그건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끝까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언약하신 거,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 모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런 하나님,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한 신 하나님, 내 구주여.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주요. 그러니까 이분은 믿을만해. 사람은 못 믿어도.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사람은 다 거짓되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만 참돼, 오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을만 하잖아요.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약속도 때로는 어기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참되시고 신실하시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사람도 믿어야 되겠지만 못 믿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은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안 지켰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종교도 믿고 영적인 간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습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거, 계약이라는 거는요, 한쪽이 신실하지 못해가지고 약속이나 계약을 어기게 되면 다른 한쪽은 자동적으로 그 계약,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쪽이 계약을 파기하면. 오히려 그 약속을 어긴 쪽에 엄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되고 불성실한 사람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되시고 신실하셔서 하나님 속성상 그래요. 하나님은 속성상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말한 언약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안 실행할 수가 있냐?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말씀하신 건 반드시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100% 믿을 수가 있습니다. 100%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의심 없이 절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언약이, 그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아니면 본문 그대로 하잖아요.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를 위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답을 주셨다. 저게 내 인생의 답이고 언약이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일 강단 말씀 대충 생각하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강단 말씀을 놓쳐도 안 돼요. 놓칠 게 따로 있죠. 이 언약의 말씀을 놓치거나 안 믿으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 손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꽉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불성실하고 불신앙을 하기 때문에 이 불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이미 우리가 본 로마서 2장 24절에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이런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무슨 면이 있냐면,
이들이 불성실하고 불의하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의가 더 돋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의가 반대로 더 드러나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네. 그러므로 신실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뻔뻔스럽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더 돋보이게 되고, 우리가 불의해서 우리 불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한층 더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이 더 이익을 보는 게 아니냐,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렇다면 우리가 불의해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났으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억측 같은 논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또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익을 보셨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불의해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는 심판을 내리면 안 된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 이런 해괴한 논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으므로 사실은 예수께서 결과적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완성하셨으니까 유다는 구원사역에 일조한 공로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대신에 오히려 상을 받아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이상한 논리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논리 가지고 대들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지 않았으면 십자가의 사역도 안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이런 논리예요. 가룟 유다가 구원사역에 기여한 거 아니냐.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슨 해괴한 그런 주장을 할지 몰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다 각자의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거지,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구원사역을 완성하신 걸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하고 비슷한 논리로 또 어떤 논리가 생길 수가 있냐면, 우리 신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다 끝났으니까 죄를 져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회개할 필요도 없지 않냐,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미.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신자들도 있을 수 있다.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어렵게 보여요. 근데 말하자면 그런 논리예요. 이게 7절 8절이 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근본적으로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해결받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다 용서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면 의인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이 복음이 우리에게 방종의 삶을 살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죄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해방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지 방종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은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내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서 반드시 돌이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뭐냐,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실수가 많기 때문에 복음적 회개가 또 필요한데, 그건 뭐냐,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복음적인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율법적 회개,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이 그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회개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회개하고 또다시 범죄하고 회개하고 또다시, 이스라엘 역사가 그거잖아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범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붙잡고 더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우리가 끊고 승리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죄를 끊겠다는 결단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적 회개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체험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을 더 의지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 마귀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유대인의 축복과 실수, 두 번째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언약 백성이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냐? 이제 어떤 삶을? 복음 깨달았으면 삶이 어떻게 돼야 되냐?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어진 삶, 방종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자유해진지 알아요? 진짜 저는 복음 깨닫고 아주 자유함이 생겼어요. 걸리는 게 없어졌어요. 진짜로. 옛날에는요, 신경 쓰는 게 많아.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이게 뭐 손 있는 날이냐, 손 없는 날. 또 뭐 손 있는 날 가면 뭔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결혼도 마음대로 못 해요. 뭐 궁합인가 뭔가 다 봐야 되고. 묘자리? 이야, 우리 선조들 묘자리 쓰는데 뭐 각도 재고 처음에 다. 이야.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복음 알고 복음 안에서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었어. 제사 안 지내도 돼. 이사 편한 날 가면 돼. 결혼 하나님 뜻대로 그냥 하면 돼. 그냥 몇 자리 화장해도 괜찮아. 아무 상관. 그러니까 세상 풍속 이런 데서 완전 우리는 해방받고 자유함을 얻어. 네. 그러니까 이 복음만이 자유함을 줘요. 여러분 아무 데도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강단 말씀 따라서 살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면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우리 인생은 평안하고 평탄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유하게 어떤 거에도 눌리지 마세요.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로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학벌 좋은 사람 만났다? 그 사람 복음 압니까? 영적인 은혜를 알아요? 영적인 거 우리가 더 알아요. 복음도 우리가 더 알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 그들을 아무렇게나 대하라 그 말이 아니라 뭐 학벌 좋은 거는 인정해주고 그러나 기죽을 필요는 없고 당당하게 복음 전해라. 돈 많다고 기죽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온 세계 우주 만물 모든 게 우리 아버지 건데 자연도 마음대로 누리세요. 자연도 누리라고요. 좋은 경치도 누리고 하나님이 뭐 불신자만 누리라고 해서 신자는 하나도 못 누리고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연도 누리고 방종만 하지 말고 누리며 살으세요. 예. 좋은 데도 가볼 수 있으면 가보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가 잘못된 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회개하고 갱신하고 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돼가지고 내 노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강한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지고 완전 변화되는 인생이 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볼 때 우리 엄마 아빠 충실교회 가더니 분명히 뭔가 달라졌다. 이래야 진짜요. 이 교회는 딴 거 몰라도 복음은 확실해요. 복음이 다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 뭔가 보니까 마음이 평안하다. 누림이 있다. 내가 못 가진 나는 우리 엄마 아빠보다 돈 더 많은데 내가 못 가진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뭔가 은혜가 있어. 얼굴에도 은혜라고 써 있어. 은혜라고. 평안이라고 써 있고. 근데 뭔가 이 충실교회 갔더니 이상하게 얼굴에 수심이 많아지고 근심이 많아지고 맨날 한숨만 쉬고 있고. 누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전도 딴 거 없으면 집에 가서 웃으면 전도됩니다. 그리고 다 수용해. 나는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와 평안이 복음 누리는 삶의 증거예요. 뭔가 여유가 있어. 안 따져. 여유 있으니까 나는 어차피 축복받을 사람인데 나는 어차피 응답받을 사람이고 그거 하나 너한테 준다고 내가 손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회개는 하지만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다 용서하시며 받아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사랑하셔요. 여러분은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고 잘못하면 사랑 안 할 것 같죠?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까? 인간 사랑이지. 인간도 그렇게 안 해요. 예.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그게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한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파도처럼 밀려온다. 파도 한 번 밀려왔다가 한 번 물러갔다 다시 안 오는 파도 봤어요? 계속 옵니다. 물러갔다 또 올라오고 또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게 강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또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추호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셔요? 그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아니에요?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 여러분 버립니까? 안 버려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지, 우리가 잘한다고 너 내 호적에서 판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지.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돼.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을, 응답을 매주 맛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을 받았으면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고 작은 거라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이번 주에 목사님이 강단 말씀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뭐를 나한테 적용하고 뭐를 실천할 것인가, 이걸 찾는 게 중요해요. 작은 거라도. 예. 그래서 그걸 실천하면 매주 그 강단 말씀 성취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유대인같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잘못 깨닫고 언약 증거와 전달에 실패해가지고 고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마음껏 누리고 또 땅끝까지 증거해가지고 반드시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지역 살리고 주변 강대국, 특히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북한, 나아가서 북방 28개국 237 세계를 살리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충실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벌써 주시면서도 복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53장 등 많이 복음의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맡겨주셨사오니 이 복음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유대인같이 실패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문에 전하고 직장에 전하고 이웃에 전하고 주변 강대국 전하고 온 세계 만방에 전해서 다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 일의 소원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경제의 주인이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달 동안도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경제를 축복하여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건강체력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세계복음화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특별히 물질로도 빛의 경제 회복하여 마음껏 주를 위해 물질로도 섬기며 세계복음화까지 전도 선교 후대 키우는 일까지 쓰임받을 수 있을 만큼 경제의 증거 있는 경제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이번 주 성경 구절 암송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24차 캠프 이제 2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각 조마다 예비 캠프, 본 캠프, 후속 캠프 다 진행하시고 그리고 캠프 보고서를 총괄자 박진영 권사님에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들은 조장 중심으로 꼭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2부 예배가 아니고 3부 예배 후에 2층 소예배실에서 운영위원회 모임이 잠시 있겠습니다. 운영위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식사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경미 권사님 통해서 식대 받으시고 충분히 포럼도 하시고 또 교제하는 시간도 나누시고 그래서 오늘 대청부 모임도 없습니다. 그렇게 인도받으시고 오후 예배, 3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만 식대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난 후에 제2 여전도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오늘 새로 한 분이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정은 형제님 오랫동안 현장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있다가 오늘 이제 정식으로 교회에 등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이정은 형제님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죄니 새 생명 얻은 것 옛 것을
그 생명 내가 강같이 울고 그 사랑 내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 주 함께 살리라. 주와 감주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영생을 누리며 주님을 모시고 새하늘이라. 영생을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 엄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를 모시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주 따라가는 길 4절 한 번 더. 주 따라가 엄하고 멀어도 찬송을 뒤따라가리라. 나를 모시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내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매주마다 응답받고 승리할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